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7항에 보면은 피택자 이외에 나머지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관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이 7번째 항이 이제 이중 예정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6항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7번째 항은 유기된 자,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제 칼빈주의 안에서도 이중 예정이 정말 칼빈이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이중 예정이 정말 이게 칼빈주의의 어떤 중요한 교리냐 아니냐라는 것은 논쟁을 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7항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기했다, 버렸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중 예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중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한 유기의 교리도 그냥 수동적인 교리가 아니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지금 그대로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러한 그 교리를 바탕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도 보면 나오지만은 이 저자 이 고든 클라크가 이 책을 처음에 원고를 쓴 데가 언제냐면, 이 책 앞에 나와 있지만은 1950년도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1950년도 중반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좀 되는 그 기간인데, 이미 벌써 미국에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주권적 교리에 대해서 이 교회들이 어때요?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의 언급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더하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유기된 자, 즉 하나님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도록, 그들은 형벌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예정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거나 하는 데는 거의 이제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배우면서 이런 교리들은 거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로교의 교리에 있지만서도 그냥 뭐라 그럴까, 이런 교리는 그냥 전혀 지금 가르쳐지지도 않고 거의 그냥 사문화된 그런 교리와 거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좀 온건한 칼빈주의는 유기의 교리는 잘 안 가르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셨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유기의 교리는 좀 소홀해요, 이 온건한 칼빈주의는. 그러나 정통 칼빈주의는 이런 유기의 교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 나머지 인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당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치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 지금 교회들에서 이런 교리가 가르쳐진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아마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학대하기를 즐겨하시는 거냐, 죄인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선포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미 이 그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의 입양, 성화, 선택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구원의 길로 가지만 반대로 유기된 자 역시 똑같이 어때요? 버림받은 코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죄인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확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알아야 돼요. 장로교를 다니면서 이런 교리를 모른다는 것은 장로교인이 아니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좋게만 주권의 교리를 가르쳐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듣기 좋은 쪽으로만 이 주권을 또 설명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멸망과 진노에 넣으시는 하나님 주권 그거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죠. 아예 취급도 안 하거나 아니면 온건한 칼빈주의자들은 그 교리는 또 부정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항과 7항 6항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 여기 구원의 방식과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조항이고 교리고 7항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즉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그냥 내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부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 지옥의 심판을 받는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통 칼빈주의, 이게 정통 칼빈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건한 칼빈주의자들이 유기의 교리를 부정하고 이 유기의 교리를 사실상 거의 폐기시키는 것은 그거는 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은 사실 바른 칼빈주의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려면 정확하게 가리키려면 하나님은 택자도 건지시지만 그러니까 택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만 버림받은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또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또 왜 또 어떤 사람은 왜 유기하실까? 왜 버리실까? 그 우리가 몰라요. 왜 그런지 그 어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의의를 제기하거나 그게 왜 그럴까? 아니 뭐 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감히 뭐 조항을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주권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예정, 유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안 가르쳐지죠 교회에서. 사실은 거의 이런 교리는 뭐 그 많은 장로교인들조차도 이런 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이런 거 언급도 안 하고 또 이런 교리에 대한 그 반감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르쳐진다고 해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자들이 아마 거부할 거예요. 나는 그거는 뭐 별로 나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에 다 근거한 이 교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교리는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냐 가르치지 않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자꾸 이것이 내가 원하느냐 좋아하느냐 내 취향이냐 좋아하지 않 자꾸 이걸 관점으로 모든 걸 기준을 재버리니까 조금만 뭐 우리의 뭐 내 취향이 안 맞, 뭐 내 어떤 종교적 성향이 안 맞으면 그게 아무리 성경적인 거라도 어때요? 그냥 바로 폐기 처분해, 폐기.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리든지 어떠한 진리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같은 건 아예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우리의 입장이 명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유기하시기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무리 항의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침묵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리를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교만이고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 자신이 동의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된 개혁신앙이고 이게 참된 장로교 신앙이에요. 이게 참된 주권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항상 언제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말씀의 뜻에 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순전한 신앙, 순결한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는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누군가는 멸망으로 이렇게 예정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이구나 하는 거. 이거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앞으로 이제 구원의 이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은 그건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 그거는 성경의 교리가 아니니까. 앞으로 꼭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교리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체험으로 일단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성경의 진리, 이 교리를 동의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셔서 순전한 신앙,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